말씀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이 말씀을 가지고 금년의 표어가요 인내로 승리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인내로 승리하라. 오늘 이 목회 칼럼 읽어보셨어요? 미리 오셔서 목회 칼럼 한번 읽어보시고 성경편지도 읽고 오늘 목회 칼럼 인내로 승리하라는 목회 칼럼 지금 읽어보지 마시고 예배 후에 한번 읽어보시 바랍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WHO 세계보건기구 의장이 금년 말까지는 적어도 금년 말까지는 다 이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적인 소식도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그래도 좀 1년은 우리가 더 인내하며 참아야 되지 않을까. 1년뿐만 아니고 우리의 평생이 인내로 참는 거예요. 평생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느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인내예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가 더 인내가 필요할 것 같아서 특별히 그래서 오늘 금년 한 해 표어를 인내로 승리하라 이런 표를 잡고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앞으로 1월달 그리고 2월 중순까지 제가 이 말씀을 인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다시 요한복음으로 들어가면 딱 맞아요. 요한복음 들어가면 이제 곧 사순절 또 오잖아요. 사순절 예수님 십자가에 그것이 딱 또 들어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인내로 승리하라.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욥이 왜 고난을 받았고 욥이 어떻게 인내하는가 그리고 욥에게 주신 결말 우리가 다 알죠. 그리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가 하나의 개념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고백하고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귀로만 듣지 마시고 그랬죠. 이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그래 하나님은 자비하셔. 그건 귀로만 듣는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서 고백이 나오고 간증이 터져 나와야지. 눈으로 봐야지. 눈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특별히 욥기 전체를 1장부터 42장을 다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야고보서 5장 11절을 다 10절 11절을 기억하시고 이제 욥기로 가셔서 이제 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욥기를 한번 다 펴시기 바랍니다. 욥기 구약의 욥기 욥기가 761페이지에 있습니다. 761페이지 딱 펴시고 이제부터 쭉 욥기 1장부터 42장 전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인내로 승리하라. 욥의 고난. 욥이 10명의 자녀가 있었잖아요.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아들 7, 딸 3. 하루아침에 재난과 불이 나고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 7 아들과 3명의 딸들이 다 죽어갔어요.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이 욥은 동방의 가장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부자는 어느 정도예요? 재산이 1000억 정도 이상 되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의 2배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지금 너희에게 우리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에게 있는 아들, 딸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나고 이쁜 딸을 주겠다. 너 그러면 이 욥과 같은 고난을 받을 수 있겠냐? 물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런 추워도 이 욥과 같은 고난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대답할 것입니다. 저에게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재산이 있다고 해도 그 2배를 준다고 해도 지금 2 아들인데 2 아들보다 더 잘나고 똑똑한 아들을 준다고 해도 저는 하나님 욥이 받은 고난을 결코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누가 그 재산을 2배를 더 준다고 지금 있는 아들, 딸보다 또 똑똑하고 잘나고 이쁜 딸을 준다고 그런 고난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하고 나설 사람이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야고보서 5장 11절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어떻게 욥에게 그런 재난과 그런 죽음의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욥을 죽이려고 늑대처럼 달려드는 그 잔인한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까? 말도 되지 않잖아요. 그때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래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왜 야고보 사도가 그런 하나님을 10명의 아들, 딸을 하루아침에 데려가는 그런 고통, 슬픔,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가? 여러분, 이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그분이 그래도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인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금년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환난과 고난으로 우리를 뒤집어 엎으시고 우리를 죽일 것처럼 닥달하며 달려드는 그 하나님을 욥처럼 인내하면서 신뢰하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욥이 고난을 받았느냐? 왜 욥이 고난을 받았는가? 왜 욥이 고난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받은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래요. 욥기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1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하나님께서요 욥을 사탄 앞에서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자랑하는 부모는 가장 어리석은 부모예요. 절대로 여러분 자식 자랑하면 안 돼요. 집 안에서만 자랑하세요. 집 안에서만. 집 안에서는 자식을 자랑하셔야 돼요. 자식을 칭찬해주고 자식을 자랑하고 집 안에서만 하세요. 자식들 앞에서만 하세요. 자녀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근데 집 밖에서 하면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집 밖에서는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자식 자랑하는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식 자랑하는 어리석은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하나님이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사탄 앞에 이 욥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어리석어요? 안 그렇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어리석지 않아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어리석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리석을 리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사탄에게 욥을 자랑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메시지가 거기 들려있는 겁니까? 먼지 같은 미물인 인간 존재가, 그런 존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찾고 계시느냐. 그리고 그것을 사탄 앞에 자랑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티끌 같은 존재가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지극한 관심과
자랑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나 같은 미물이 75억 인구 중에 한 참으로 벌벌없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세상을 이리저리 부추하니 쫓아다니고 우는 사자가 생자들을 찾아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사탄에게 사탄아 내 종 아무개를 봐라. 주여야 받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없다. 그렇게 감탄하시고 자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극히 영향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하나인 거예요. 내가 한 행동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셔서 사탄 앞에서 자랑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할 때 하나님은 가슴이 아프시고 괴로우시고 그런 하나님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극한 영향을 받고 계시다는 거죠. 사탄은 이런 관계를 몰라요. 사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관계를 몰라요.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관계를 모르고 이익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이익의 관계, 이해관계, 인과 응보의 관계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묻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1장 9절에 보세요. 1장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고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9절 10절에 그러니 주께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탄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렇다고 말이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인간 이 욥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자랑스러워하는 욥을 가지고 욥을 내걸고 이 사탄과 내기를 해요? 내기를 해? 하나님이 참 어리석고 어처구 없는 일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탄과 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기. 여러분 하나님은 참 인격적이신 분이잖아요. 얼마나 인격적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탄하고 내기를 하고 있어. 누굴 걸고? 욥을 걸고 내기를 해. 여러분 그럼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기를 해서 사탄의 판단과 사탄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온 천하에 알리고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까닭 없이 그런지 하세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그렇겠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그렇겠죠. 그러나 그 축복을 거두시고 그의 소유물에 치십시오. 그렇다면 아마 하나님 저주할걸요. 이 사탄의 말과 사탄의 생각,
사탄의 판단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은 내기밖에 없어요. 내기를 통해서 드러내야 돼. 그거밖에 없어요. 사탄이 봐야 돼.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요,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사탄과의 내기를 피할 수 없이 그 내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내기는 결국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는 아주 심각한 내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제 1라운드가 시작됩니다. 내게 1라운드가 시작되었어요. 재산을 칩니다. 몸에 손을 대지 말라. 그래 소유물 다 쳐라.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10명의 자녀들이 다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1라운드의 내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장 20절에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게 슬픔의 표현이죠. 너무 괴롭고 슬펐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어떻게 했다고요?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탄이 완패, 1라운드의 완패, 하나님의 완승.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욥기 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 여전히 자랑하세요. 그런데 사탄이 여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달라듭니다. 사탄은 그래요. 끝까지 달려듭니다. 2장 4절에 보세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생명을 바꾸리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이 뭐예요? 가죽으로 바꿔줘. 이런 가죽이 뭐예요? 피부죠. 이 가죽과 피부는 이 모든 이 장기, 이 심장, 모든 이것을 중요한 것들을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감싸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이 가죽이라는 것은 생명이 가장 말하면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모든 이 안에 이 장기 모든 이 심장 이런 거 중요한 것 생명이잖아. 이걸 감싸는 거죠. 그래서 가죽을 대신한다는 거죠. 가죽을 대신할 거 있어요? 없어요? 가죽은 뭘 갖고 대신할 수 있어요? 가죽밖에 없어요. 소유물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이 가죽과 생명과 소유물하고 그거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 소유물을 쳤으니까 이제는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저런 섞인 말로 가죽으로 가죽을 대신해야 되죠. 그 생명을 치시고 해보세요. 제2라운드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2장 5절에 보세요. 제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이제 주의 오른손을 펴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의 소유물 피상적인 거 말고 이제 그의 생명, 살과 뼈 그걸 다 감싸고 있는 이 가죽을 치세요. 직접 손을 한번 대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말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욥의 몸뚱아리를 걸고 사탄과 제2라운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피부에 악성 종양이 생깁니다. 피고름이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고름으로 다 너무나 괴롭고 가렵고 쓰리고 아파서 하루 종일 밤에 잠도 못 자. 잠잘 때만 해도 좀 괜찮으면 좋겠는데 그 고난 가운데
욥이 한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 욥기 7장으로 갑니다. 7장 17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욥기 7장 17절로 20절입니다. 7장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음을 하고 있어요. 침 삼킬 동안도 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군요. 내게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셨습니까?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언제나 이렇게 마음에 두세요. 늘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침 삼킬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단련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인내로 승리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참으로 입으로 가슴으로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나 한 사람의 범죄와 나 한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에게 지극히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이 바로 나 같은 미물 이 비천한 나와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와 하나래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게. 그리고 얼마나 우리 막중한 이 권세가 있으며 얼마나 막중한 또 책임도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계시예요. 이건 중요한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드러내 주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에게 결국 위로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욥기가. 그래서 여기서 욥의 형편을 한번 살펴봅시다. 욥이 말이에요. 참 연기 속의 가죽 부대라고 자기를 표현. 연기 속의 가죽 부대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흐물흐물 해가지고 쭈글쭈글 되잖아요. 자기 모습이 그래. 피골이 상접했어요. 가죽밖에 안 남았어. 오죽하면 이것을 본 그 아내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이 아내의 표현은 결국 뭐예요? 절망의 분노 속에 나오는 거죠. 얼마나 절망하고 분노했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여러분 욥의 아내가 한번 대부 입장에 서 보세요. 그런 말이 안 나오나 나오지. 절망의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욥은 지금 하늘 궁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죠. 근데 저와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지금 하늘 궁정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하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욥은 이걸 몰라요. 전혀 몰라. 또 욥에게 주신 결말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보죠? 봤잖아요. 우리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욥을 사랑하시고 기대하시고 신뢰하시고 자랑거리로 삼으시고 말씀하시는 이 욥기는 이런 면에서 엄청난 계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궁정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욥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알고 있지만 욥은 전혀 그렇지 못하잖아요. 욥이 저와 여러분만큼
하늘 궁정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알았다면요,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겼을 거예요. 더 훨씬.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고난을 당할 때 훨씬 이것보다도 더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늘에서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눈이 열려서 보란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 계시의 말씀. 그런데 말이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참 고난이 닥치면 이것과 같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고난의 현실이에요. 또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생각하다,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생각을 안 해. 그냥 그 고난에 휩싸여 가지고 욥처럼 방황하고 신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러죠. 또 이게 고난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욥기는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계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랬는데 인내라는 말은 히포모네라는 그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그냥 뭐 수동적으로 견딘다,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참아낸다, 그게 아닙니다. 히포모네라는 말은요, 불굴의 의지, 불굴의 투지, 결연함,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욥기 27장의 5절에 바로 이 히포모네, 인내가 무엇인 걸 설명합니다. 욥이 말하는 거죠. 욥기 27장 5절. 내가 결코 너희 세 명의 친구죠,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나의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내가 죽기 전에 내 온전함을 내가 놓지 않을 거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붙잡고 내가 끝까지 이기고 말 거야. 견뎌낼 거야. 인내로 승리하고 말 거야. 이게 바로 인내인 거예요. 이게 결연한 의지. 이게 사실 뭐 욥에게서 나온 걸까요? 하나님이 순간순간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욥과 그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제 결론의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42장 7절을 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42장으로 넘어갑니다. 42장 그 안에는 이제 욥과 세 친구의 변론이 쭉 나오는데, 이제 40장까지, 그리고 42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욥을 옳다고 하셨어요.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평가를 내리십니다. 여러분이 변론을 많이 하시죠. 뭐 누가 어떻고 뭐하고 뭐 변론하고 뭐 또 비판하고 여러분 생각을 얘기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평가를 내렸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잠잠히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욥의 세 친구 너희 틀렸어. 욥이 맞아. 왜 욥이 맞아? 왜 욥이 옳고 욥의 세 친구가 틀렸는지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결정적인 판단의 기준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42장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나를 가리켜 말했어요.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만 얘기해. 맨날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해. 하나님 어떤 분이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러쿵저러쿵 하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 세 친구들은. 그러나 욥은 말이죠, 하나님께 직접 말해요. 하나님께 직접 탄원하고 하나님께 직접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명을 질러요. 하나님을 향하여. 근데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한 적이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하고, 욥은 너는 어떻고 저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장로는 어떻고 저 목사는 어떻고 하면 그런만 소리만 하고 있어. 그러니 하나님 너들은 틀렸어.
여기 욥기의 16장 20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보시면 욥기 16장 20절에 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 하나님을 대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피 맺힌 절규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고요, 탄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욥은. 그런데 이 세 친구는 그런 게 없어. 맨날 이렇게 궁초롭고 뭐도 저쩌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뭐 그렇게만 하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낙심하고 절망케 하지만 하지.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한 적이 없어. 하나님을 향해서, 그를 향해서 중보의 기도를 한 적도 없어. 그러면서 비판만 하고 판단만 하고 앉아있어. 그러니 너는 틀렸다. 욥이 많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마음을 토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걸 다 토하고 부르짖고,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삶에서 사라져서는 안 돼요. 금요밤 기도에 나오셔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넓게 떨어져 앉아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마스크 썼는데 뭐 어때요? 부르짖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서 이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공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빡 퍼보십니다. 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냐? 너 바다 깊은 속에 들어가 봤냐? 거기 바다 깊은 속을 걸어가 봤냐? 걸어본 적 있냐? 너 이 땅에 그 길이가 얼마나 긴지 너 한번 재봤냐? 자로 재본 적 있냐?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퍼붓니다. 결국 욥은 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42장 5절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2장 5절 6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같이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제 주께 대해서 귀로만 듣더니, 귀로만 들었죠.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그래 하나님은 바랑이시여,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신 분이시지 뭐. 귀로만 들어요. 그러나 가슴에서, 우리 삶에서 진정한 감사와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 이제요. 내가 여기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6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거두어들인다는 말은요, 멜트 다운이라는 것이에요. 다 이제 내가 다 마음이 다 녹아졌습니다. 하나님, 내 아픔, 내 회의, 갈등, 고민, 절망이, 절규, 이 모든 것이 다 녹아 없어졌어요. 한순간에 다 녹아 없어졌어요. 그리고 주님, 이제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제가 회개한다는 것은 이제 위로가 됩니다. 너무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아까 야고보 사도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나. 두 가지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결말이라는 말, 다른 탈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원래 뜻은 뭐냐면 목적이에요.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내기를 하신 거래요. 내기를.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의도예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이제 보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하나구나. 나의 행복을,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고 나를 고치고 새롭게 하시고자 하나님 거룩한 뜻이 있구나. 이 고질병 이렇게 고질병을 위해서 기도해도 왜 고질병을 여전히 이렇게 놔주실까? 이 고질병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계셨구나. 어떻게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힘들게 사나? 내가 어떤 저런 남편과 저런 아내를 만나가지고 저런 자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그랬는데 이제는 그러한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삶이 계속되는 어려운 문제 속에서 그 문제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됨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졌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봐요.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며 살아요. 지금은 이렇게 달라져요. 그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죽이려고 늑달처럼 달려드는 잔인한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 분이엘. 야곱이 그랬잖아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하나님의 얼굴. 그 하나님의 얼굴이 뭐예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잔인한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나를 사랑으로 차가우시는 나와 하나이신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사랑으로 묶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을 봤단 말이에요. 본단 말이에요. 그런만 해도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잘 또 인내해야 될 줄 압니다. 연말에는 다 종식된다고 했으니까 길게 잡아 1년이에요. 이제는 2년 견뎠잖아요. 그래도 짧은 거예요. 역사에 보면 보통 10년, 11년 갔어요. 그래도 짧은 거예요. 감사하시고 인내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